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이 감독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말하고 있는 이 화자가 대상인 이 남자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남자가 내 신랑이다 라고 알리고 싶은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긴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1절을 해석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입을 맞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다른 이들에게 당신이 내 남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자랑하려면 500원씩 주고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당시에도 자랑은 덕이 되지 못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랑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 남자가 차라리 내 오라비였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족끼리 입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회적 제약으로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말하면서 만약 사랑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마음은 이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죠.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감출 수가 없고 이 사회의 간섭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보답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 노래를 길거리에서 그리고 TV에서 대중 앞에서 마음껏 표현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은 잘한다고 오히려 갈채를 보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외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그리고 틈만 나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흥얼거리면서 찬송가의 운율을 읊는다든지
홀로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찬송하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또 골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읽으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깨닫고 상한 나의 심령을 그리스도로 치유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절에서도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사랑함이 진실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의지한다. 이 말은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신뢰할 수 있고 속에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말로는 남의 편, 남편 이러지만 세상에 그만큼 내 편인 사람이 어디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외에 얼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전부 맡겨드려도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분께 내 삶을 전부 맡겨드리면 그만큼 안정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을 교환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말 못할 이야기들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으시고 모두 알고 계시며 앞으로 내 삶의 여정에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남아있는지도 알고 계시며 그 길 가운데서 실족치 아니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희노애락의 골짜기를 넘으며 믿음이 날로 견고해지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나면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처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행동,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리고 작은 습관까지도 사랑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이런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하신 분이신지, 아니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의 길, 순례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그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힘듦마저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환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심으로 진리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칠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힘들 때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보면 죽음은 사랑의 강력함을 표현하기 위해 비교의 대상으로 잠시 빌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은 사랑의 강력함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의 강력함은 죽음을 능가한다, 죽음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의 인생들의 관심사에서 가장 대두되는 두 개의 주제는 죽음과 사랑입니다. 죽음과 사랑은 인간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강력한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사랑 중에 무엇이 더 강한 힘이 있죠?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이 두 주제가 있는데 죽음과 사랑이죠.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하면 사랑이 죽음보다 강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무엇도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을까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위대한 것이 사랑의 생명을 앗아가도 그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질투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질투가 없으면 오히려 좀 서운하지 않나요? 사랑하면 괜히 작은 거에도 질투가 나게 됩니다. 대신 이 질투의 표현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경험이 생기고 이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생겨서 질투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조금 터득할 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는 질투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얼마나 진실로 사랑했기에 5절 하반부에 보면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또 어찌나 뜨겁고 한이 없고 귀중한지 7절에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런 사랑하고 계시죠? 물도 끄지 못하는 뜨거운 사랑,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크고 견고한 사랑, 세상 어느 겉진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멸시할 정도의 귀하고 순수한 사랑. 우리도 이 같은 사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감정 교류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예수님의 이름, 날 자유케 하셨던 그 은혜의 맛이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오히려 깊어지고 더 진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사랑을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흔들리고 실족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어 좌절합니다. 그것이 죽음도 아닌데 현실의 장벽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앞에 어떤 거친 들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두렵고 힘든 광야가 있더라도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할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사랑이 결실을 맺게 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